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었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대부분이 결혼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던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 주의 종들,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죠.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결혼한 그런 유부남들이었고 그 부인들이 있었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가족을 떠나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도 포기한 상태로 거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정을 끝까지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그 가족들과 함께 부인과 함께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얘기가 왜 중요한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곳에서 굳이 베드로 장모의 사건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 얘기가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알려진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를 만난 이야기와 그가 변화되었던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야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굳이 나열하고 설명하고 그 이야기가 왜 초대교회 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했는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성경에서 저희도 읽었지만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이 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냐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냐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와서 살게 되어졌냐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와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집에 장모님의 집에 사위인 베드로가 얹혀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가 살고 있던 집에 장모님이 와서 살고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장모는 남편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다면 같이 살지 않았겠죠? 아니면 적어도 장모와 장인에 대한 언급이 나올 텐데 장인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거 보면 그 장모님은 아마도 홀로 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베드로도 부모님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장모님을 모시고 산 거 보면 베드로도 아마도 부모님이 그 전에 이미 소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 부모 없이 살고 있었던 그런, 혼란은 아니죠. 이제 아내와 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당시 때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베드로는 아마도 부모님을 여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일자 무식하고 정말 가난한, 근데 성경에 이렇게 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들은 극빈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배를 소유했던 것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또 어촌이나 그런 데 가서 배를 갖고 있는 선주들은 제법 살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끼니를 정말 연명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이 물고기들 한 바구니의 그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자무식에 너무 극빈자들, 예수님께서 맞아요. 가난은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 베드로는 고생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런 불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한 가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었던 그런 열심 있는 그런 남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갈릴리를 거닐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이 굉장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의 장모님에게요. 장모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이었던 베드로, 그가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이렇게 끼니를 걱정 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한 남자를 쫓아서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위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의 가정에는 큰
위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착하던 사돈 총각이었던 이때 안드레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드레 결혼도 안 한 그 안드레 사돈 총각까지 꼬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위와 가정이 있었던 한 가정이었던 베드로와 총각이었던 사돈 총각까지 다 예수님께서 데려가 보니 이제는 이 가정을 누가 먹이며 누가 돌보며 누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갈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내 딸은 또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이 막막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열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던 이야기와 또 한 사람은 그레데 섬의 추장의 아버지 부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도 열병에 대한 사도행전 28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그레데 섬의 추장의 이야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질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열병을 동반한 이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열병에 걸렸던 이 베드로 장모는 열을 동반한 무엇이 문제였냐면 근심,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병이 생각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왜요?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 가정에 이젠 앞으로 막막한 생계를 돌보지 않고 그의 사위와 사돈 총각이 생계를 팽개치고 예수를 쫓아갔던 그 일로 인해서 이젠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마 몸져 누웠던 것 같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 큰 병으로 발전해 가면서 이제는 마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큰 열병을 얹게 되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장모를 많이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모는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현실에 그 닥쳐진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의 집, 정확히는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바로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지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은 가버나움의 회당이에요. 이 회당에서 골목길로 조금 한 100m도 안 돼요. 한 50m 정도 골목길을 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집은 네모로 지어져 있는데 타원형으로 지어진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에요.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 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현대식으로 집을 짓고 그 집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바로 그 집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 골목길의 집이 장모의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의 눈에, 지금 주님의 눈앞에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 얽혀서 얽매여서 그것에 넘어가지 못하고 미움과 울분과 화병을 얻어서 누워있는 이 베드로 장모의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미웠을 거예요. 괜히 잘 있는 사돈 총각을 꼬셔가지고 끌고 데려가 버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믿고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미워하고 있던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자기 앞에 와서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병을 고치시던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에는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의 손을 일으켜서 주시는 그 예수의 손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었고 구멍난 손이고 보혈의 손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대속의 손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 예수님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장모는 육신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걱정과 두려움, 삶에 대한 막막한 그런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어지는, 살게 되어지는 평안과 그런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후에 공간복음서는 이곳으로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라는 이거 하나로 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복음서 이 세 곳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예요. 뭐냐면 곧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께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아마도 이 순간부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믿음의 수종을 들었던,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장모는 그때 예수님이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 그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마도 돌아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베드로의 장모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께 수종든 여인들이 예수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장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것을 중요하느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처음으로 수종든 여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 장모가 마가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께서의 첫 번째로 수종든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잠자리와 먹을 것과 그런 것들 돌봐주었던 것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여성교회 회장이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 장모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한 여인,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불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절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어렵다고. 이게 뭐냐고. 예수 믿는 너 하나 때문에 형제들의 의가 상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이게 뭐냐고. 오지 마. 차라리 너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차라리 예수 믿고 집에는 이제 오지 말아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사는 동안에 애들도 돌보지 않고 맨날 교회만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야. 적당히 믿어야지. 맨날 새벽 예배 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댁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런 가정에 불화를 겪게 되어서요. 시어머니로부터 미움도 받고 남편으로부터도 받고 자녀들로부터도 받아요. 엄마, 예수 좀 믿는 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건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 왜 교회에다가 그렇게 퍼주는 거야? 교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녀들로부터도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의 의의가 상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미움도 받고 저주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와 같다는. 베드로도 겪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 그의 장모로부터의 관계가 깨어졌고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셨을 때 그의 가정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해답은 역시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모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뭘 먹고 살아라는 그것에 가장 중요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삶이 막막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삶의 막막한 문제 속에서 늘 도전받는 것은 실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공격당하고 믿음이 공격당하고 신앙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실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던가요? 되지 않았죠. 여러분의 자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알아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예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내 아들은, 내 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의 사이 우리 며느리도 예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근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가 없는 세상의 엄마는 있고 세상의 아버지는 있고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형제는 있고 세상과 똑같은 자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정작 예수는 없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예수를 들어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의 앞에 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의 변화는, 그 장모의 변화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은, 우리의 교회는 이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대는 예수를 요구해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가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의 소리가 되십시오. 예수의 삶이 되십시오. 엄마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봐. 아버지는 예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예수가 누군지,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요구하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만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지만 형제가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될 때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는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늘 애쓰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모든 쓸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림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 집에는 장모가 와 있었습니다. 삶이 막막해질 때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통 때문에 그 여인이 몸부림치며 열병을 얻어서 죽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는 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믿다 보니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공경도 참으로 힘든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린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누군가의 형제 되게 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집에서 최초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집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곳에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진정한 예수의 형상을 향해 회복할 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